여러분, 우리 몸에서 머리카락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머리카락은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막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추위나 또 먼지로부터 두피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의 책을 보시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정말 마음이 힘들어졌던 한 중년 신사의 어떤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거의 이제 대머리가 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생각을 바꾸게 되니까 참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감사 제목 4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해요. 두 번째, 대머리인 사람들 치고 국어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대머리인 사람이 국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대머리가 된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대머리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번째, 머리카락이 없다 보니까 비누와 샴푸와 물을 굉장히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그 연약함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를 심는데 얼마나 들까요? 대략 10,000원, $10. 머리 한 올을 심는데 10불 든다고 합니다. 그럼 머리카락 100개를 심으면 얼마? 100만 원이 필요하고요. 1000개를 심으면 얼마요? 10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근데 머리카락 1000개를 심어봤자 사실 표도 안 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머리카락 숫자가 얼마나 될까 봤더니 얼마나 될까요? 무려 2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만 원. 그럼 가격은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전체 20만 개의 머리를 심으려면 한국 돈으로 20억 원이 필요합니다. 대략 200만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카락만 제대로 있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20억 부자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정말 부자시네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새롭게 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거나 자연스럽게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의 굳어진 생각들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강팍한 우리의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신 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성령 안에서 감사하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성령 안에서 진정한 감사의 삶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제일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감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없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힘들어합니다. 또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자기 연민 가운데 갇혀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번에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Ready, set, go. 우리가 세상의 영혼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전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수많은 그 은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감사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님과 감사의 삶은 누구처럼? 친구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벌써 끝나기도 전에 항상 기뻐하게 나오시네요. 우리 권사님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을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심지어 어떻습니까? 암송까지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간 제가 버벅거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면 질문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당황해하면서 꿀먹은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암송하고 했지만 18절 이후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아시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 말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의 불을 끄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Do not quench the Holy Spirit. 성령을 질식시키지 마라.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도록 허락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D.L. 무디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줬고요. 그리고 개혁주의 기수가 된 존 메가드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검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오른쪽에서 보든 왼쪽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앞에서는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두 분의 해석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니 곧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이 소멸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활활 타오르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평생 감사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하는 인간적인 감사는 아주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다가오면 그 감사의 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는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단체 카톡방을 자꾸는 버벅을 모르겠습니다. 카톡방을 만들면서 감사 릴레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감사 릴레이 1682일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뭔가를 하고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모든 성도님이 감사가 최지화될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감사를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감사 릴레이를 올리게 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미즈노 겐지가 쓴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에서 제가 많은 시들을 인용했습니다. 참고로 미즈노 겐지는
일본 사람인데요. 11살 때 뇌성마비로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언어의 능력도 잃어봅니다. 몸이 다 마비가 되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전도 활동을 했던 미야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눈으로 읽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중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과 구세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미즈노 겐지는 아주 다양한 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걸어다니면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 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즈노 겐지가 지었던 시 한 편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뇌성마비로 나는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미즈노 겐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터져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눈과 귀를 다 잃은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지만 눈과 귀를 지켜준 주님을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감사의 시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아직은 어린아기지만 6주년을 맞이해서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성령 안에서 감사한 삶이 진짜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Ready, set, go.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전체 몇 개인가요? 몇 개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니까 9개지죠, 그렇죠?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왜 감사의 열매가 없을까? 23절 보시면 온유와 절제와 감사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유, 동의 안 하시네요. 성경 없으니까. 혹시 Man of Bible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온유와 절제와 감사, 그 뒤에다가 감사를 넣어서 그냥 구라고 하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10가지 열매면 꽉 차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저만 그런가요?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집어넣어서 꽉 채우지 않고 왜 감사의 열매가 빠졌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성령님 좀 두면 안 될까요? 이것도요? 이 안에다가? 문제가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런 궁금함이 있었던 저에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 5장을 읽게 되면서 왜 감사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에서 빠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네. 정말요? 네.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에베소 5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한 신자들에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19절과 20절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딱 2가지를 19절과 20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Thanksgiving and praise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 5장 18절과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누가 생각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죠?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중에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만 갔을까요? 아니요.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옷을 찢고 옷을 벗겼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매로 때렸대요. 어떻게 때렸어요? 많이 때렸대요. 아니 내가 한번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줘서 정신을 말짱하게 해줬는데 아니 옷이 찢김을 당하고 옷을 뺏김을 당하고 매우다가 실컷 맞았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바울과 실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아이고 주님 억울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때 그들이 깊은 감옥에 들어가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They were praying and singing to God. 그들이 기도하며 찬양을 하더라. 무엇했습니까? 기도하며 찬양을 하더라. 근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는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주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바울은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비록 억울함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 억울함들을 넘어서서 주님께 원망하지 않고 어떤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실제 그대로 자신이 말씀을 선포한 걸 그대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감사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는 성령 충만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성령 충만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인격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아 나갈 때 내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성품이 만들어질 때 그 모든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품어져 나오는 그런 향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근데 감사하지가 않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저는 주 안에서 절제도 잘하고요. 정말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가 않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것이군요. 따라서 감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전체에서 각각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요. 기쁨이 있는 사람도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평한 사람들도 감사하는 삶을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제일 먼저는 저희 교회가 저희 계획도 아니고 우리 리더십의 계획도 아니지만 한인교회만 머물지 않고 다민족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7개에서 8개 정도 다민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 하나선교를 통해서 함께 동역한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에서는 모든 하나님 경험이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더 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은 우리 집이 없었던 다민족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블레싱 콘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집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할 때, 쉴 때 살고 있을 때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정말 펀드를 구하게 되었고, 수많은 경쟁이 그렇게 심했어요. 한 1년 전에는 경쟁이 심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집을 얻지 않았던 우리 다민족들에게 아름다운 펀드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저희들이 가벼운 음식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음식과 복음을 들고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중보기도 하면서 정말 그 집이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프레이즈 갓. 세 번째 감사는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조슈아 형제인데요, 나이지리아에서 온 형제입니다. 온전한 회복에 대한 감사합니다. 1년간 전에 보았을 때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디를 다 잃어버리고 패스포트, 똑같은 말이죠. 패스포트 여권이랑 PCI 뭐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조금 있으면 정말 일리걸 스튜던트, 불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함께 만나게 하셨고 또 복음을 나누게 하셨고 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또 음식으로, 때로는 재정으로,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복음으로 함께 양육하는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오타와에 가서 여권을 만들면 너무 중요한데요. 아이디가 없으니까 오타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디를 만들어야 은행도 클로징도 열어야 되고 또 학교 또 연장도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학생 비자를 연장하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8월달까지 딱 나오면 끝나면 4개월 정도면 ICBC를 가시면 6개월 이상 안 되면 어떻습니까? BC 아이디를 안 줍니다. 6개월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7개월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건강도 회복하게 되고 또 모든 많은 또 마약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사랑 가운데 또 섬기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장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프레이즈 갓. 네 번째 감사 제목은 이란에서 온 소일라 가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소일라는요, 인도네시아에서 레퓨지 캠프에서 무려 12년 동안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두 자녀는 또 이란에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그때 12년 동안 그 레퓨지 캠프에 있으면서 한국인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어서 캐나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근데 참 신기하게도 어떻습니까? 우크렐라 찬양을 하며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한 분이 이란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소일라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일라는 영어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고 이 시간 주님을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와서 정착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향수병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1년, 2년을 못 봐도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한국인들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14년 동안 두 자녀와 남편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럼 만나게 해주자. 응? 만나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응? 그 아이디어를 제가 아니라 제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더니 그럼 펀드레이징을 하자. 비행기 값과 거기 숙소와 이런 거 다 합치면 좀 얼마 정도 되지 않겠는가 딱 계산을 해서 이 액수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좀 만나게 해주자. 그래서 두바이에서 만나게 그렇게 했는데 거기 이슬람 칸트리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세컨 옵션이 어디냐면 튀르키, 터키, 이스탄불에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분들을 정말 다시 한번 가족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아내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제 22년도 사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 사기가 진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기를 통해서 사기를 진짜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그 언콜로지스트에게 항암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항암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항암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몇 번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아마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Forever 그러더라고요. Forever. 근데 그분은 베트남 분이라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근데 Forever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영생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잘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키모에 대한 항암의 부작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통역자가 필요할까 물어보길래 그냥 어느 정도는 아니까 설명 들으면 되지 뭐. 또 통역 들어가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가 3시간 반 동안 항암을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In my life for the first time I reminded of despair. 절망이라는 단어가 제 생각 가운데 새겨졌어요. 절망이구나. 사람이 절망을 경험하는 거구나. 저는 50년 인생을 살아왔지만 한 번도 절망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 무슨 절망이 있습니까? 근데 진짜 제가 아내의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항암의 부작용이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하는데 정말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이 절망이 딱 새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22년부터 25년까지 무려 57차에 걸쳐서 항암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 작년 2025년 11월부터 혈소판 수치가 났다는 이유로 항암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좀 염려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것만으로 감사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혈소판 때문에 못하게 되는데 나중에 CT 스캔을 하고 나니까 그 4.9에서 0.8로 cm로 줄어든 그 암세포가 작동을 안 하고 있으니 항암을 당장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3개월 또 위해받아서 이번에 지난주에 또 갔나요?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아직 CT 스캔 결과가 안 나왔다고 다음에 얘기해 준다고 하는데 이제 9월 달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정도는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항암하다가 항암하지 않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매달 그 항암하는 주가 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 말까. 근데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은 그 입술 통해서 항암은 forever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forever 멈추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정말 제가 우연히 듣게 되는데 저희 조카가 백반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연히 금요기도를 가는데 그 기도에서 성도님들이 저희 아내의 치유와 회복을 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줄 얘기를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백반 신학교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근 각처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한 몸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같이 전도활동도 같이 나가고 있고요. 또 바이블 스타디 할 때 같이 하고 있고요. 요즘은 영어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다민족들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아울러 암은 선물이다라고 말하며 암을 통해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아내를 통해서 저는 성령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 배우게 됩니다. Praise God. 이 준비한 감사 제목들이 앞으로 5개가 더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수수감사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설립자인 김중건 목사님의 글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 이제 앞으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올려드렸던 바울처럼 또 뭘 올려드렸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감사와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면 감사와 찬양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